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 참 여러 가지의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또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특별히 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저 아이들에게 있구나, 우리의 미래가 저 아이들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실로암 맹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이적이었습니다. 이 맹인,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두 눈에 초점이 잡히면서 이 세상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맹인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난생 처음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저 하늘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 신비로움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 흥분과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 맹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이 신세계가 열린 셈이죠. 그런 신비로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흥분된 상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자신의 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행복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이 떠진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거나 격려하지 않았어요. 축하를 받기는커녕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불러다가 취조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누가 너의 눈을 떠주게 했냐고 조사를 했던 겁니다. 왜 맹인은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받지 못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이런 취조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맹인의 눈을 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흠집을 잡으려고, 정죄하려고 이렇게 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매우 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맹인을 불러다가 취조하면서 맹인을 매몰차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맹인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못 떴을 때도 사람들에게 정죄받으며 비판받으며 이 수군거림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죄인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수군거림을 당하며 비판과 비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네가 지금 죄 가운데 난 그런 주제에 불구하고 우리한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단순히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추방시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교시켰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유대교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들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맹인을 출교시켜버렸다, 쫓아내버렸다, 그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출입을 단절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회적 활동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맹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완전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에 눈을 떴습니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자신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문제, 손을 댈 수도 없었던 문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그 힘겨웠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는데, 눈이 떠졌는데,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 빛이 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눈이 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맹인은 더 이상 괴로운 일도 없어야 되고 힘든 일도 없고 더 이상 조롱도 안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안 당해야 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소망하고 있었을 텐데, 맹인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 기대, 소망, 기쁨, 희망, 감격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눈뜬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우리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내가 가장 힘겨워하는 문제,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큰 문제, 우리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대학만 간다면, 좋은 곳에 취직만 한다면, 결혼만 잘한다면, 이 사업만 잘 된다면, 내 병만 낫는다면, 내가 돈 얼마만 있다면 그 다음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충족이 되면 모든 게 다 나아질 거라고 믿고 매달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이 문제만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나를 억누르고 사로잡고 있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큰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도 다 나아질까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 신앙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영성도 풍성해지고 삶도 좋아지고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가요? 성도님들은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번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문제 앞에 괴로워하다가, 그런데 또 감사하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도 또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번에도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그래, 너에게 문제가 또 생겼으니 내가 또 너를 찾아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실까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만약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뜬 맹인을 쫓아버렸어요.
맹인은 또다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또다시 괴로운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갔어요.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맹인을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맹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러주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이 떠졌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이 맹인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번에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가 당하는 그 고난과 멸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의 어려움 내가 다 풀어 주겠다. 이제 더 이상 네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번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괴로운 현실 내가 다 바꿔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번엔 맹인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은 그래도 나를 믿느냐. 네가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여전히 있어도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단함, 어려움, 괴로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그 감격에 겨워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나날이 기력이 쇠해가져 가고 고통을 안고 살아야 가는 그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고통을 다 거두어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궁핍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졌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게 낭망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래도 나를 믿느냐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입니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좌절해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물으십니다. 그래도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혼란스럽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맹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똑같이 물으신다는 말이죠. 그래도 나를 믿느냐고.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냐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 맹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맹인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엎드리다, 이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인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 맹인을 부르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 주님을 보게 된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여전히 당신만을 믿겠다고, 여전히 당신만을 예배하겠다고, 여전히 당신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하신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이 책을 꺼내 볼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개하신 대로 그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어머님과 아내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 한 명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그 책에 이렇게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꺼내든 이유는 제가 어떤 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권사님의 소식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신데, 네. 그 권사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슬픔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겨우 극복하고 좀 나아지셨어요. 나아지셔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그만 또다시 가족을 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이 권사님의 인생에 너무나 기구하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왜 또 그런 일을 그분이 겪게 하셨을까 하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건 이 권사님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슬픔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계속 맡기셨더라고요.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하시더니 마침내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히려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아픔과 그 상황과 현실, 그 문제에서
벗어나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저 맹인처럼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여나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맹인의 고백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안다면, 생명의 빛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이 상황과 문제와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내 눈을 가리우고 나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품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사그라지지 않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있던 저 문제가 있던 그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를 보게 되었다면, 나를 믿게 되었다면, 나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완전하고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을 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눈이 주를 보았으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겠습니다, 저 맹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